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봤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불신자분들도 사실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또 연극이나 우리 이런 이제 그런 행사 때마다 이런 연극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간혹 우리가 오해를 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9장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또 10장에서 한 번 더 파송하시거든요.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었다면 10장에서는 70명을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때 9장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들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근데 10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런 맥락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이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모여라 하는 곳으로 모였겠죠. 그리고서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들이 이 파송받아서 행했던 그 모든 순간에 엄청난 이런 사건들, 일어났던 엄청 기적들, 엄청난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그들이 목도하고 눈앞에서 그걸 바라보고 놀라운 그 광경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예수님,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귀신이 쫓김받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야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 너희가 그 일들을 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신 장면이 바로 이 앞달락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김받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혜롭고 또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당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사실상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감추이셨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랬죠. 어린아이는 무가치하고 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그 어린아이, 그런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그들에게는 보이셨던, 밝히 보이셨던, 이것이 계시라는 표현이죠. 계시하셨던,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자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시 지혜롭고 슬기롭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당시 이 사람들을 누구로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 나오는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내용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탄이 위로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면에 이어서 여기 율법교사가 일어나 그래요.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언제부터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율법교사도 다 경험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 환경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아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그들에게도 가리워 감추어져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이제 25절을 볼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어때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고발거리를 찾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이걸 얘기함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누가복음은 이 시간 순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마음, 또 율법을 행했던 자신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율법의 결과물로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자신의 그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자신의 율법교사로서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교사가 자신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율법을 준수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으니까 나는 율법 지켜서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해? 예수를 진짜 믿어야 구원받나? 예, 성경은 확실하게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여기에 영생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원리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율법이고 율법이 성경인 이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 가지밖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건, 믿어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성경을 알고 연구하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스스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는 오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니야, 그러지 않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어? 너가 더 잘 알지. 너 율법교사잖아. 자, 그리고 그렇게 너는 어떻게 읽고 있어? 당시 이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옷술 이마 이런데 계속 차고 다녔잖아요. 특히 이마에 항상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이
항상 이마에 달고 다녔던 그리고 외우고 다녔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핵심 여기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그러자 이제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질문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레위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이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레위기 19장 16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리.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당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세요. 내 백성 중에 너는 네 백성 중에 이 너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하고 포함하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율법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히려 더 그들을 억압하고 옥죄어서 그들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여러분, 이익을 도모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이익, 자신이 하나를 두 개 있는 자에게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가 갖는다는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두 개보다 오히려 세 개를 더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럼 이 사람이 이 계명을 몰라서 안 지켜요? 알면서도 이 사람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신명기 일명 쇠마장이라고 말해요. 쇠마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이 계명을,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이 말씀을 이들은 머리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문설주의 문간문에 기록하고, 그들은요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이 가르치는 그 목적지, 그거는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원치 않는 대답이죠. 이 이야기가 아닌데. 자, 28절. 누가복음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율법 지키면서 왔어요.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그래 너 대답 맞아. 네가 대답한 거 맞아. 오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렇다면 너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했던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한 가지, 바로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탁 찍어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했을지언정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하세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저 이웃 사랑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은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서로 달라요. 왜 그런지 볼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이웃사랑의 실천을 지금까지 율법교사는 잘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율법교사는 어떻게 이해했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교사가 자신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강하게 자기를 더 옳게 드러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거든요. 너무 당당해졌어요. 더 예수님 앞에 아니요, 저는 이웃사랑 했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내 이웃은 다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의 범주를 자기의 공동체로만 인식했어요. 네?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 조금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속한 멤버 또는 자기가 속한 이 회사 멤버, 공동체, 자기 가족, 이 공동체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같은 유대인 또는 같은 율법교사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겠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말씀 볼게요. 레위기 19장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교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도 이웃이라는 걸 놓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같은 공동체나 같은 동족을 뛰어넘어서 그 공동체 안에 거류하고 있는, 임시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이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품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면,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정작 그러면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너가 지금 율법교사, 너가 너의 이웃이 너의 공동체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기 등장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선을 실천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30절부터 볼게요.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이웃은 단순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한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가 도움이 되고, 그가 어떤 필요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만일 그렇게 이해하고 이걸 설교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똑같이 다시 율법교사가 질문한 첫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 율법의 핵심인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업적을 쌓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으니까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죠. 우리 연보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연보는 내가 가진 것을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걸 정말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연보로서의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줄 때 그 재물이 됐든 어떤 뭐 물질이 됐든 어떤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그가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한 길 중에 한 길이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지형상으로 이 예루살렘은 약 한 790m, 뭐 800m 좀 넘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800m, 900m예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이 지형이 높은 위치죠. 그리고 여리고는 지형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서 마이너스 250m예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지형. 그러니까 높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여리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을 막 하강 곡선을 타고 확 내려와야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이런 급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와야 하는 길이 이 여리고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거리는 약 30km, 메마른 산과 사막이 있는 그냥 황무지 같은 길.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은 당시에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었지만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휴양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휴양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죠. 물질을 가지고 다니고 뭔가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을 다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제사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이 재물을 가지고 이곳을 가면 재물이 이 험한 길을 가다 보면은 지치고 약간 쇠약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쇠약해진 재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 내야 되죠. 들어가서 재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곳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어떤 사람이 혼자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게 혼자 이 길을 내려가요. 당연히 강도의 대상이 되겠죠. 자,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표현을 했죠. 지형적으로 위에 있었고 아래에 있었으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미 예배 제사가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간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겠지만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는 건 여리고가 집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결국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이때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당시 그곳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대표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강도가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혼자 그렇게 다니다가 저런 그럴 줄 알았네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강도들이 이 사람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가 강도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날만 무관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든 시대는 다 무관심한 시대였죠. 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건 결국 예배가 끝나고 제사를 드리고 끝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하죠?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첫 번째, 여리고로 휴양하러 가든지 아니면 여리고가 집이든지 두 개 다 사실 기분은 나빠요. 왜냐하면 여리고로 휴양하러 간다는 건 씁쓸하죠, 그죠? 자, 근데 여리고가 만약에 집이었다면 참 그때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온 제물과 그리고 그런 제물들을 11조를 받아서 제사장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11조를 받아서 살았었는데, 당시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직무 일을 감당하면서 이들은 살아야 하는데 제사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 개인 고용을 목적으로 한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절기 때마다 제사가 있을 때만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어떤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부유한 사람의 집에 앉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수시로 제사 드려주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당시에 무너진 제사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타락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그날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다시 여리고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직무를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실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물론 부정한 것을 만질 경우 7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음 자신의 그 직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도와줘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성전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레위인 중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직물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의 직무를 다 하고 절기 예배가 끝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아마 레위인은 자신이 강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던 강도에 의해서 자신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려갔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사실 율법교사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도 그렇지, 그럴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식은요, 사실 비난받을 인식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상황으로는. 율법교사도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를 불편하게 해요.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33절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3절 4번 위에 찾으셨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33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 가는 중이에요? 여행 가는 중이에요. 여행 가는 중. 어떤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가는 게 그냥 여행을 위해서 가는 중이에요. 여행을 위해서 자신의 여가를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냥 단순히 자기와 함께하는 율법교사, 자기와 함께하는 유대 공동체,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진짜 역사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분열돼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켜버려요. 혼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혼합 민족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이 아수르인들을 대거 죽어하게 만들어요. 살게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불순하게 이렇게 혼합되어 버렸어요. 아수르인들과 그리고 혼합 피가 섞이죠. 가정을 만들죠. 이게 본인들이 뭐 원해서 그렇겠어요? 역사적인 어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혼합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죠. 이때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우리 그 학계 에스라, 또 이거 우리 강의했었잖아요. 그때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죄인, 그러니까 포로들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피가 섞이거나 자신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보니까 저건 완전히 아수르 사람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 되어서 혼합되어져서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혼합되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완전히 그들을 그냥 멸시했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땅도 밟지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요. 특히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유대인을 도와줘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도 동일하게 강도를 죽임을 당할 위험 앞에서도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해요. 여러분, 여기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이건요, 기름은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다는 건 소독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독하고 그 아픈 분을 싸매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이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아요. 돌본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막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그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줘요. 2데나리온.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은 당시 가치로 따지면 2달치의 값이에요. 여관에서 2달 동안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돈을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당부를 하죠. 제발 좀 이 사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우리도 너희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베풀어라,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36절 볼게요. 36절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달라요. 이웃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영생은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천대받고 멸시받고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게 단순히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그 예수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살리듯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던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 살아나고 보니까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그 사랑의 은혜의 보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고, 강도 만난 자는 죄로 죽어가는 율법교사,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그 이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건 단순히 물질로 어떤 필요를 단순히 채워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도 전해줘야 할 목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의 공동체에 속한 이웃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웃으로서 그를 상대하고 대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설교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영생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며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그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어가는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해요. 그분이 하셔야 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덮어주고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10장, 11장, 12장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고 왜요? 그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